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안에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셨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셔.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러나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보니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였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섬기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저 바알을 믿을 거냐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또 고래로부터 또 선조로부터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야훼가 참신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합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불이익 당할까 봐 화를 입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같은 종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들은 체하고 묵묵무답입니다. 꿀 먹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 사체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 편에 섰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아합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권력과 재물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다른 무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군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절대적인 군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인간의 조건과 모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된 신 바알 신과 함께했던 아합과 그 엘리사는 완전히 아세라는 그리고 이세벨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 편에 설 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내놓을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호흡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간밤에 편안하게 쉬고 떠오르는 태양 아침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그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전도지 받고 또 순순히 억셉도 하고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들 계시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분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고 자손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사는 자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시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리라.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일꾼과 또 불의한 일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도 우리가 일꾼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면은 먼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결국 그 회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회사나 주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회사를 생각하고 그 분깃을 소위 노사 간에 공평하고 균등하게 나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길게 될 것입니다. 착취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주인의 이익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본토는 지금 저 이란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선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광야로 나가라 하니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대 순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칼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내게 바치라.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주문을 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인 분입니까? 대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이도 야훼시요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감동이죠.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살린 그대로 돌려주고 한마디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만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어. 그 약속대로 번성하고 창대해가지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인류 역사에 지금 인류 전 세계 75억 가운데 40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톨릭, 동방정교회, 기독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모두 다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 또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그 시대는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내가 물의 심판을 내리리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완전히 또라이구나.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지었대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범함이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 아닌가 달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종족 유대인들을 저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적각거리는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방시키라고 했다. 그니 너는 해방시켜라. 자유를 줘라. 결국 맞상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자그마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들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모래알과 같은 그 군대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맞서하는 기드온은 몇 명? 300용사. 이건 상식 밖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합니까? 그러나 결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대승리를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전쟁은 야훼께 달려 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야말로 부풀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1967년에 우리 6.1 전쟁을 기억하죠. 300만의 유대인과 3억 원의 3억 명, 발음도 제대로 안 나. 3억 명 전쟁에 붙었는데 6일 만에 완전히 대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판단, 경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리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일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이런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 수천 명이 오늘 이 예배당에 이
맨 땅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모든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나서나 그분께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리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도 모르고 처녀가 잉태하면 난 돌에 맞아 죽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메시아의 그 어머니가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조차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함이라 하면 그저 단순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다 진실함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충성한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 안 하고 발견 안 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은사들을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보물 캐듯이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가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투덜거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직들이 참 많습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데 다 각자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 분야에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꽃꽂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장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처럼 생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 꽃꽂이 다 하는 거예요. 꽃을 사다 주는 분도 없고 본인이 직접 저 서울에 있는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가지고 저녁 때 와서 자기 일과 끝내고 사업장 일 끝내고 와서 혼자 앉아서 만지락 하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여기 경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어떨 때는요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혼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투덜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서 이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나 몸이나 시간, 재능 등 모든 섬김에 봉사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한몫을 하겠다는 의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거듭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자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과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자원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이 모두가 자원하여 하나님 사명을 받들겠다는 순종의 고백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야훼를 위하여 너희 소유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그 모든 재물도 자발적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야말로 신들린 힘이 정신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에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은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날고 겨도 실패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면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 그저 기뻐 즐거워요. 막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계세요. 망고의 진리요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 DNA에서 나온 게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입마에 포켓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를 심었으니까 하나만 거둔 게 아니고 자연을 보면 사과씨 하나 심으면 무수한 사과 열매가 맺듯이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연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도 똑같이 사과 하나 심으면 셀 수 없을 만큼 사과를 안겨 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세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거하지만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말씀하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낮은 자, 자기를 비운 자,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데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버려 두고 낮고 천한,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것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봤어요? 성령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 그 흐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겸손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으뜸이 되는 분은 역시 세종대왕. 그분은 백성을 위한 정책과 문자의 창제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신하들의 인격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연예인 중에 누가 가장 겸손하냐? 조사해 보니까 유재석 씨라고 그래요. 한국 대중문화의 유재석 씨는 오랜 동안 방송에 항상 인사이드예요. 변들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중심에 있어. 모든 프로에. 그건 그만큼 이분이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PD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유재석이.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고, 우선 그의 말투가 절대로 반말이라든지 함부로 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어를 쓰고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공감과 존중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배려하는 겸손한 연예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축구 선수 손흥민도 그렇대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팀워크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동료애가 아주 강해.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죠. 공을 세우면 자기를 안 내려놓고 꼭 동료를 높여. 인터뷰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아버지의 교육이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흥정 씨 교육 철학 속에서 겸손은 아주 기본이고, 진정한 스포츠맨은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높임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작 겸손한 분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속성과 그 DNA가 겸손과 온유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제자가 된다, 그분을 따른다, 그럼 그 코드가 맞아야지. 사장이나 어떤 공동체의 장이 곁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나중에는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톱이 되네. 올라가는데 톱이. 늘 강조하죠. 저는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조직 속에 살았어요. 언론사에서 기자들과 더불어서 피나는 경쟁, 대학에서 교수들과 피나는 경쟁. 그런데 살아남고 생명이 길고 나중에 톱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보면 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교만한 꼴을 못 보고, 교만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 꼴을 못 봐요. 평가에서 절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죠. 어차피 얻어먹을 바에는 여러분 먼저 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어먹고도 안 사주는 사람은 조금 거리둬도 괜찮아. 그건 인지상정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고, 절대로 우리 사회나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사주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나중에 얻어먹고 사는 거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잘 읽고 성경대로 사세요. 이게 성공하기야. 결국 나중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재석 씨, 손흥민 씨 다 그래.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고,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 코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웠기 때문에 역시 악한 사람하고 일 안 해. 의로운 사람하고 일하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연히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의 열매, 그 가신 결과는 뭐냐?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동 거지를 보고 알아요. 언행을 보고 알죠. 나무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빛의 열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열매는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노아 시대에 악함으로 멸망했고, 그러나 반면에 의로웠던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은 건진받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임금되고 권세 가진 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왕이 된 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막 거짓말하고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죠. 결국 망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의 자식들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무정하다는 거예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간다는 거죠. 싸나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아주 못된 것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악독을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유감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납지 말아요. 싸나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모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함은 근거 없는 것.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침소봉대하지 말고 붙여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거짓 뉴스, 거짓 말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병들고요, 정말 불의한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참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실이 아닌데 확인돼도 되지도 않는데 말을 만들어 하거나 참소하기 있어. 사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인생의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고 모든 교육기관을 거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상에 대해서 욕되게 하고 근거도 없고 사실 무근인데 참수하고 인격 모독하면 이거 보통 비통한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다니, 이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말 옮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확인 안 된 말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그분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참수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고 그 자식이 있고 그 삶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배신하며 자만하며, 배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달면 새끼고 쓰면 뱉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뭘 배우겠어요? 정치인 하면은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 세상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특히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 버림받게 되었죠. 주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항상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고 함께 하셔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 그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사건은 단순히 그 개인사로 끝나지 않고 장차 인류 구원에 있어서 후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캐스팅한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기까지 20년 동안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다른 나라 망명 가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유대의 임금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지름길로 나가는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용사가 13명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수를 가르고 더 나가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대승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분과 연대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그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의 성공과 그리고 그 비결 나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